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좀 연결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늘 세례 받는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무역이나 개인적 일로 남과 북으로 동서로 길을 갈 때 유다 광야를 횡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 광야의 길 중에서 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거나 광야의 길을 가다 보면 좀 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여 있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이들이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또 전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것입니다.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오랜 시간 외세의 지배를 받았고 또 이 영적인 각성 없이 그렇게 지내왔던 이 시점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가장 이제 추측하기로는 한 사람씩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방식의 세례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져 서 있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줄이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함께 껴서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혼자 있을 때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냥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긴 줄에 함께 서셔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공생이 시작하기 30년 동안의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서로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또 이때 놀라운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신 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줄지어 서 계신 것을 보고 되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말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계속된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지금 세례를 계속 받으려고 그러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것이 계속 지금 실랑이를 벌이면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미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되게 겸손한 고백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세례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허락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례는 어떤 동작을 본다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나오는 것은 부활과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이 구약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합니다. 이 홍해를 통과한다는 것,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이 애굽 생활이 어떻게 보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다 죽고 그 다음 2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또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은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물에 들어갔다 나오심을 통해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 이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본문에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 이것이 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의를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등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아담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자기 자신은 회개도 필요 없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데 인간을 대표해서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긴 줄에 서셔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긴 줄에 서 계신 것을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긴 줄에 서 계신 적이 있으시죠? 저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명절 때 되면 극장에서 좀 인기 있는 영화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예매하는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뭐 명절 되면 막 극장에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가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앞에서 끊기면 그 영화 끝날 때까지 그냥 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 영화 막 1시간 반을 그냥 서서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 영화를 볼 기대감으로 그 긴 시간을 기다리고, 제가 이제 강원도에 가면 즐겨 가는 막국수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원래 좀 사람이 많았는데 이 방송에 보도된 뒤로 한 사람이 한 2-3배 정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가면 2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제 소문을 듣고 제가 그 뒤로 못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2시간을 기다릴 그만큼 에너지가 제가 없어서
그 뒤로 제가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못 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도 없는 그 세례를 받으시러 어떻게 보면 그 줄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몰려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서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시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인간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그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세례도 이렇게 세례를 위해서 이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을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세례받는 장면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 머무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약에서도 이 성령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임하기도 하고 이 공동체에 임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이 떠나기도 하거든요. 뭐 사울 같은 경우, 이 삼손 같은 경우에 떠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백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시 임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시대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뭐 성령 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의 몸이 있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계실 때는 다 신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 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생에 보면 예수님 막 이적을 베푸시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냥 베푸시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오셔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 오셔야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때 귀신을 꽤 많이 쫓아내셨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는 표현을 굳이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지 않아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성령을 힘입었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삶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율법을 순종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 없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긴 줄에 서서 기다리시고 계시고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제한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이 사역을 행하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면 사실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고백의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예수님과 이 성부 하나님 사이가 얼마나 서로 깊이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애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우리 이런 고백을 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막 갑자기 배우자가 당신은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말하면 불안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 얘기를 할까? 혹시 무슨 사고를 쳤나?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두 분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제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난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달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걸 묵상하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너무 오래된 드라마여가지고 이 드라마를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파리의 여인이라고, 거기에 이제 배우 이동건과 김정은이 나오는데 그 배우 이동건이 김정은에게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김정은의 손을 막 자기 가슴에 대고 이 안에 너 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는 다른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네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 안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은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입양됐습니다. 입양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형제가 된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안에 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양자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100% 수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게 잘 받아서 누리질 잘 못합니다. 그 소설 중에 되게 인상적인 소설이 있는데, 그 박민규라는 소설가가 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사실은 되게 주목받았는데 이 표절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지금은 글을 쓰지 않는데, 이 책은 그나마 이제 표절 시비에 오르지 않아서 제가 이 책을 인용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인용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상처가 많은 한 여자와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하는 잘생긴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 소재가 되게 독특하죠.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본인도 정말 사랑하는데 남자를 계속 밀어냅니다. 결국은 이제 남자를 떠나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소설가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소설의 내용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랑을 받은 인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인간. 이 사랑받는 인간과 사랑받지 못하는 인간은 빛과 어둠만큼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받는 인간은 빛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남자나 여자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직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전구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기만 들어오면 누구라도 빛을 발하지. 그게 사랑이지.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극을 가진 전선과 같은 거야. 서로가 서로를 만나 서로의 영혼에 불을 밝히는 거지. 누구나 사랑을 원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까닭은 서로가 서로의 불 꺼진 모습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불을 밝혔을 때 서로를 또 서로를 밝히는 것이 서로 서로임을 모르기 때문이지. 그 인간 관계에서 사랑의 의미와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의 아픔을 되게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서로가 서로의 불 꺼진 모습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불을 밝혔을 때 서로를 또 서로를 밝히는 것이 서로 서로임을 모르기 때문이야.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거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 꺼진 전구와 같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연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전구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꾸 이제 입양된 양자처럼 이 부모님의 사랑을 이게 잘 수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불이 들어올락 말락하는 그런 전구처럼 지낼 때가 많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거실에서 불이 전구가 이래가지고 결국 교체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고 이 사랑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부흥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소개하는 한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나라의 교회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교회고 되게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별로 기대감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고, 목사님도 그냥 말씀을 늘 전하고 성도들도 그 말씀에 별로 반응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무기력한 그런 평범한 교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부흥이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목사의 말씀이 살아나고 성도들의 말씀에 막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게 한 2년 동안 그런 교회 안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난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책이 부흥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뭐 인간적인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갑자기 왔다가 이렇게 멈출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소개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다가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2년만이라도 저에게 그런 부흥의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 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한 2년만이라도 제가 경험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수직 예봉교회 담임하면서 제가 그 기도를 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수직 예봉교회에 2년만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분도 있고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채 그냥 나와 있는 분도 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이 은혜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풍성한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를 성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범한 저에게 막 지금 거의 쥐어짜듯이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그 아무런 평범했던 그 목사님이 2년 동안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것처럼 저에게 2년만이라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필요 없지만 그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준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